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24장 전체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바뀔 것이며 종과 산전이 바뀔 것이며 요정과 여종이 바뀔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바뀔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바뀔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바뀔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굽혀서 많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에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에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쭉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을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이런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오래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오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근들을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Here and Now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3장부터 24장까지가 한 단위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3장부터 23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루는 내용이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만국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돈에 이르기까지 동에서 서, 남, 북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흩어 없어질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이토록 허무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3장부터 23장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광, 인생의 권세, 인생의 지혜, 모략, 계획, 자부심, 교만, 종교, 경제, 철학,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 의지할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에다가 무슨 수를 곱한들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다. 자, 그런데
13장부터 23장까지와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24장부터 27장까지가 결국은 13장부터 27장까지를 같은 내용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게 될 24, 25, 26, 27 이 4장도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보게 되겠지만. 근데 13장부터 23장까지를 나누고 24장부터 27장까지를 나눈 주된 이유는 13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는 것들은 열국들이죠. 열국들. 그리고 이 열국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막후에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었다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후가 아니라 무대 전면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좀 더 드러내놓고 묘사하는 방식이 24, 25, 26, 27장이 됩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신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그리고 25장을 보면 이제 찬송 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묵시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아포칼리십스, 이게 이제 묵시록 혹은 계시록으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부터 27장의 별명이 작은 묵시록 혹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장르를 보면 묵시적 장르하고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내용이 계시록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면밀하게 문학적 장르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계시록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는 뭐다? 계시록과 흡사하다. 그런데 이 계시록 혹은 묵시록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 이후에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묵시문학에서는 현세에는 철저한 패망이 있고 오는 세대, 미래의 세대 혹은 저 세계에서 완전한 완성이 있을 것이다. 이지만 24, 25, 26, 27장은 역사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혹은 묵시록은 희한의 세계, 그러니까 내세가 이 현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완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24, 25, 26, 27장은 역사 내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장, 25장, 26장, 27장 소위 작은 계시록 혹은 작은 묵시록으로 보이는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만 짚으면 내용을 잘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24, 25, 26, 27장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노래와 도시를 이사야가 대비시킴으로써 이 주제를 이제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어떤 노래겠어요? 승리자의 노래와 패배자의 노래가 나오겠죠. 무도한 자의 노래와 거룩한 자의 노래가 나오겠죠. 반역하는 자의 노래와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가 나오겠죠. 도시는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의 도시와 구원의 도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노래도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노래. 구원받은 자의 땅과 회복된 땅. 저주받은 땅과 회복된 하늘이 아니죠. 이 땅에서 저주받은 자들을 다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노래와 도시 이 두 가지의 시상을 가지고 24장부터 27장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26장, 27장을 보면 뒤로 갈수록 뭐가 강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회복이 강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이 두 주제가 이제 섞여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24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장에부터 나오는 이 주제를 보면 무법한 자 혹은 패역한 자의 도시 그리고 그들의 노래라고 소제목을 붙이셔도 돼요. 무도한 자들의 노래, 무도한 자들의 도시와 노래에 대한 내용이 24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무도한 자들을 드러내놓는 단어가 뭐냐? 땅입니다. 땅. 땅이 악하다 이 뜻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비유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이 인생이 살고 있는 땅.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위에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묘사할 때 땅이 나옵니다. 자, 24장 1절을 보시면 땅이 4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을 황폐하게 하시며,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땅의 주민을 흩으시리라. 이렇게 나온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 다 처음에 땅이 나오고, 뒤에는 다 전미사, 땅에 해당하는 전미사를 사용해서 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4번 반복합니다. 그럼 땅이 철저하게 황폐되는 이유가 뭐냐? 16절 보시면 16절 하반절 보시면 내게 화가 있도다. 다시 말하면 24장 1절의 말씀으로 지원을 한다면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뒤집어 엎으시도다. 이게 뭐예요? 16절에 나오는 화가 있다는 거죠. 자, 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옵니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이 철저하게 황폐되는 이유, 황폐되는 게 얼마나 극심하게 황폐되느냐. 16절 중반들을 보시면 쇠잔하였고 쇠잔하였다. 그리고 화가 있다. 3번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은. 그 이유는 뭐예요? 배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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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24장 1절에서 4번 나오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쇠잔하였다, 화가 있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이게 다 반복을 하면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 ruthless people,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도한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땅이라면 이 땅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배신하다면.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망하게 됐다. 그게 24장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7절부터 10절을 봅니다. 7절부터 10절은,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이 의미가 24장 5절 봅니다. 4, 5절. 4절 마지막에 보면 쇠약하다 나오죠. 4절 시작에도 뭐예요? 쇠약하다 나오죠. 3절에도 공허하게 된다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5절을 보시면 율법을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뭐라고요? 깨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게 다름 아닌 뭐예요?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성도님들,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딴 거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7절부터 보시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오늘 그 주제인 땅과 노래가 나옵니다. 자, 7절. 포도즙은 땅의 뭐예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포도즙, 포도나무죠. 땅의 풍요로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번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되겠죠. 포도즙 혹은 포도주. 자,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끊어집니다. 8절 노래가 나오죠. 7절 땅, 8절 노래. 9절은 땅과 노래가 같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오고 땅을 상징하는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땅의 쾌락과 땅의 행복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고 땅의 쾌락과 땅의 영광을 상징하는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죠. 이 두 개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오는 수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철학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이나 학문을 하면 꽤나 지식인처럼 보인단 말이죠. 성경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무지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편협한 자로 여김을 받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요로움은 화려한 것 같지만 곧 어떻게 된다? 사라질 것이다. 그게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암울한 내용이 나오다가 14절 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뜻하 크게 외치리니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14절의 무리는 누구냐? 16절 땅 끝에 다시 말하면 온 열방과 온 열국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4장 전체 가운데 딱 중앙에 해당하는 14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치 깜깜한 밤에 커튼을 딱 잠깐 열면 뭐가 나옵니까? 빛이 쫙 들어오듯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24장의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서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운데 딱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는 커튼이 딱 열렸다가 팍 닫혀버려요. 왜요? 16장 후반절 봅니다. 후반절부터는 다시 뭐예요? 또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갑자기 찬송을 하다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쇠잔하였다. 이게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지 않죠. 이게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14, 15, 16절은 16절 중반절까지는 미래에 있을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영광을 노래한단 말이죠. 그 내용은 23절 보시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마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에서 종말에 있을 때 해와 달이 떨어지고와 같은 그러한 묘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게 결론이 되는데 14, 15, 16절에서 영광의 찬송이 쫙 하다가 왜 갑자기 나는 쇠약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아주 암울하고
비참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광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다? 14, 15, 16절을 보시면 누가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땅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너희는 어떻다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현재 너희를 보라는 거야. 너희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낙관론적인 방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주체가 누구다? 모든 백성들이야. 니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찬송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산다? 너무 쾌락에 세상에 젖어서 살고 있다는 거야. 아름다운 영광과 찬송의 결론은 지금 너희들하고는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많은 무리와 땅 끝에 있는 무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나의 백성이라 너희들의 지금 현 상황을 보라. 요한복음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땅의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 오늘 나오는 땅처럼. 암하아레츠, 땅의 백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영광의 백성이고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땅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뭐예요? 헛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리라. 나는 헛된 교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높이리라는 헛된 뭐예요? 상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너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라든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성도들을 보다 본인이 훨씬 더 하나님의 보좌에 가깝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정작 나는 뭐예요? 버림받을 수 있는 백성이다. 이 찬송과 영광의 장엄한 광경 가운데 갑자기 14절 봅니다. 무리는 소리 높여 부릅니다.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나는 뭐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쇠잔하고 화가 있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은 뭐예요? 화가 미친단 말이죠. 뭐 때문에? Right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예를 들었지만 그 청문회 할 때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할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말씀과 동행할 때, 그것이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본성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쫙 힐난하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하고 난 이후에 결론이 뭡니까? 산상수훈에. 그러므로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성도님, 나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14, 15, 16절은 먼저 저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때에 되면 우리가 주님께 들림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땅 끝에 있는 무리들, 땅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송할 때 너는 쇠약하고 패망하였도다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노래, 땅의 포도주, 땅의 소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지막에 뭘 한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지도자, 말씀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유일한 표대로 삼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리고 직분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